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 시험엔 종류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테스트.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당했죠. 그래서 3번 시험을 당해서 3번을 다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은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험이었죠. 그랬을 때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 믿음을 알았노라 그랬습니다. 또 시험하면 우리가 욥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잊어버리고 또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병이 왔어요. 또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험 속에서 시험을 잘 이겼습니다. 시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가고 또 옆으로 가봐도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백하기를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주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한 결과 이렇게 시험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이에요. 유혹에 걸린 사람들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 게하시가 유혹에 걸렸죠. 아간이 유혹에 걸렸어요. 다른 유다가 유혹에 걸렸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거는 뭐 때문에 유혹에 걸린 거죠? 이들의 공통점은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시험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마귀가 주는 시험, 여기에 걸리면 안 된다. 오늘 1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장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욕심이 인자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뭐에 이끌린다고 그랬어요? 욕심에 끌려. 요즘은 멧돼지를 갖다가 한꺼번에 포획하는 그 방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틀을 만들어 놨는데 전에는 잘 걸리질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멧돼지 떼가 들어가는 거예요. 떼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들어가느냐? 먹을 게 있습니다. 죽을 줄 모르고 그 안에를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 이제 누가 죽게 되죠? 자기가 죽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물질의 유혹이 받아서 그래서 시험의 종류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시험의 종류는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또 누가 주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이에요. 근데 그 유혹은 다 뭘로 되어 있느냐? 물질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날 물질 만능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 늘 우리에게 물질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게 하고 물질을 더 우상시하는 그런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시험하는 장소가 있어요. 이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시험했느냐? 광야에서 시험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나갔다고요? 광야로 가사. 광야. 이 광야에 시험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는 노대나무 앞에 쓰러져서 죽기를 갈망했죠. 이제는 넉넉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늘 광야로 인도합니다. 시험하는 장소. 근데 광야의 그 특징을 보면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고독하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거기에는 짐승들만 있다는 거예요. 불뱀도 있고 전갈도 있고. 광야에는 쓸쓸하고 고독한 곳이.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데 오늘날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도 시험을 당할 때 광야 같은 인생길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두 가지로 지켜준다 그랬어요. 뭘로 지켜준다고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가서 시험을 당하더라도 거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시험하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냐? 불속.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의 시험이 왔어요. 불속의 시험. 그래도 거기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지키니까 그 불속에 3명이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4명이었어요. 한 사람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신의 아들 같이 생겼다.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시험 당하는, 불시험을 당하는 성도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과부의 심정을 누가 알아요? 호랍의 심정을 누가 알아요? 네,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누가 알아요? 그렇죠. 히브리 2장 18절. 히브리 2장 18절입니다. 이거 찾아보면 또 재밌어요. 그리고 또 언더라인을 치면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졸음이 안 와요. 졸음이 안 오려면은 언더라인을 치고 쓰기도 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신약성경 354페이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네 누가 시험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그에 대해 시험 받은 사람을 능히 도우시니라. 할렐루야. 능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의 시험이 왔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도와준 줄 믿습니다. 또 시험하는 장소는 사자굴이에요. 사자굴.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뭐. 사자굴. 근데 이 사자들이 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굶으면은 눈에 뭐가 안 보인다고요?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저도 굶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금식할 때 보면 정말 정신까지 혼미해지고, 예? 먹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나는지. 그것처럼 이 사자를 갖다 굶어놨으니까 그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뜯어먹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왔어요. 그런 시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지켜주셨습니다.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이 사자가 잡아먹지 못합니다. 눈만 멀뚱멀뚱 뜨고 못 먹는 거예요. 배고는 고픈데. 왜 못 먹었을까요? 퀴즈. 그래서 오늘 이거 마치면은 집에 식당 오늘 그냥 또 우리 갈비천하에서 또 맛있는 상추를 갖고 왔대요. 상추를 많이 드실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왜 못 잡아먹었을까요? 퀴즈. 그렇죠. 천사가 와서 입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싶어도 침만 꼴딱꼴딱 생기면서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카나다 목사님이 북한에서 선교하다가 붙들려서 3년 반 만에
이제 풀려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상대홀에서 간증 집회를 해서 저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렇게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김정은이 같이 잡아는 거예요. 정치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힘든지. 자기를 갖다가 20 몇 명이 지켜본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파리, 그리고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 겨울이면 또 노동을 통해서 손가락이 다 동상이 걸리고,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목숨만 연명하는 거예요. 근데 확신을 가진 건 뭐냐? 여기서 풀려날 수 있는 확신을 가진 건 뭐냐면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세요. 꿈을 꾸는데 호랑이가 뭘 먹고 있더래요. 보니까 김정은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무식해 먹는지 막 그냥 침을 흘리면서 막 먹더래요. 아그작 씹는 거야. 근데 입에서 뭐가 떨어졌느냐면 어떤 사람 하나가 떨어지더래요. 사람 하나 떨어졌는데 보니까 자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입에 떨어졌는데 도망을 갔대요. 떨어져 쭉 도망가는데 그 욕심 많은 호랑이가 보면서 눈만 말떡하고 아그작 씹으면서 잡아먹지 못하더래요. 그래서 부지런히 도망가가지고 옆에 이제 골목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이제 그래도 안 쫓아오더래요. 돌아서가지고 한참 가는데 갑자기 어디가 나오냐면은 푸른 초원이 나오더래요. 그 초원에 두꺼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았대요. 내가 여기서 살 수 있구나. 그때 어느 날 3년 6개월이 됐는데 갑자기 나오라 그러더래요. 풀려날 줄 몰랐는데 짐 챙기라 그러더니 어디로 간다고 가라. 그때 비행기 태워가지고 카나다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꿈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권세에 있는 김정은이라고 할지라도 그 김정은이를 지배하는 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다니엘을 지켜줬던 거예요. 왜 그랬느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 히브리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다 함께 계신 히브리서 4장 15절 357페이지입니다. 히브리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라. 우리 연약함을 채울한다는 거예요. 알아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시험 중에 있는 사자굴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또 시험하는 장소 어디냐?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의 초의 유혹, 그 유혹을 뿌리치니까 형무소를 갔어요. 근데 그 형무소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또 어디가 시험하는 장소인가? 사람을 통해서도 시험이 와요. 사울왕. 다윗은 사울왕이 시험의 장소예요. 사울왕이 그냥 괜히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것도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다가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찌 대항하겠느냐? 그러면 그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때가 다윗은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쫓겨다니면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단련한 거예요.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시험하는 장소는 광야도 됩니다. 불속, 사자굴, 또 형무소, 사울과 같은 그런 권세 있는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는데 어떻게 지켜주느냐? 이 사울왕의 딸을 통해서도 지켜주는 거예요. 딸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왜 시험을 주셨는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험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주신 목적은 바로 뭐냐?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욥도 100배나 축복을 받았어요. 다니엘도 채식 시험을 이겼을 때 지혜가 배나 뛰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낮추시고 마침내 시험하사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주신 목적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4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2절, 3절,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일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리라. 여기 시험을 이기라는 거예요. 왜 시험을 주셨는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또 구비해야 하게 되는 거예요. 흠과 티가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시험이 많은 게 바로 축복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타성에 젖어 있다든가 기도를 안 한다든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 속으로 몰기도 하고 사자굴로 몰기도 하고 사울과 같은 왕을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광야로 인도하기도 하는 겁니다. 왜 시험을 주셨다고요? 첫째는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죠. 작전. 그때 욥은 그 시험을 통과해서 배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배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욥기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2장. 욥기서는 시편 절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끝장이에요. 끝장. 시편 전에 욥기 42장 우리 12절부터 12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의와 암나귀 1천을 두고, 또 13절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14절 그가 첫째 딸은 여미아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넷 합북이라 이름하였고, 15절 전국 중에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더라. 17절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갑절의 복을 줬어요. 전에 잃어버렸던 자녀들 다 얻게 됐죠. 그럼 이 욥은 모세가 먼저일까요? 욥이 먼저일까요?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시대 사람. 이방의 제사장이었죠. 근데 이렇게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늘 왜 자꾸 시험에 드는가? 그 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명예의 영광 때문에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명예의 영광을 버려야 됩니다. 명예의 영광.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약이 없다 그러죠. 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9절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1절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그랬어요. 네, 이 부한 사람도 다 이렇게 세잔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 꽃과 같은 인생의 여정길 속에서 이렇게 부한 사람은 낮아짐을 자랑하고 또 낮아진 사람은 높음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진 걸 자랑해야 돼요. 또 부자는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쇠져나가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명예 영광을 바라볼 때에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가장 큰 시험은 뭐냐? 욕심으로 인해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로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우리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욕심이 안 들어요. 욕심 때문에 마귀에게 미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뭘 된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가 된다? 사망을 낳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9절 342페이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다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누굴 찔렀어요? 자기를 자해하는 거예요. 자해하는 거예요. 노보 때문에 부하려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갖다가 자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이기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왜 그러냐?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 10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고전 10장 13절 275페이지 고전 10장 13절 27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 10장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대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피할 길을 다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로 우리를 인도할지라도 또 사자굴로 인도할지라도 불속으로 인도할지라도 사울왕 같은 권력자를 만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명예를 버려야 돼요. 영광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들어가야 돼요. 피할 길은 바로 뭐냐?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 고린도전 10장 13절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도 시험 들었을 때 하나님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떡과 물을 줘서 그를 깨우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또 매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다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록을 얻게 되고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시험을 이기는 방법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 야고보 1장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5절 우리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시험을 이렇게
든 이유가 뭐냐? 그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썼지만은 이제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기도하지 않고 아방을 따라가다 시험 들어서 노뎀나무 아래 쓰러져 죽기를 갈망했습니다. 노아도 역시 홍수 때문에 방주를 줄 때는 시험이 안 들었죠. 그러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기도줄을 놓고, 그리고 뭘 먹습니까? 포도주를 먹죠. 그것도 한 잔만 먹은 것이 아니라 많이 먹어서 너무 더우니까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시험이 든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기도의 줄을 붙들어야 돼요. 이 기도의 줄은 바로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우리 예수님도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래야지만이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해서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시죠? 후히 주시고 뭐 한다고요? 꾸짖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이렇게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됩니다. 또 시험이 오면 낙심이 돼요. 마귀가 그것을 빼앗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 시험이 올 때.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 시험이 왔을 때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충성하는 거예요. 기도에 충성하고 전도에 충성하고, 네? 또 봉사에 충성하고 물질로 충성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낙심이 될 때가 있죠. 어떤 분들은 충성을 안 해도 잘 돼요.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충성하라. 그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적극적으로 대적해 나가요. 음행죄는 피해야 되지만은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그래야지 마귀가 피해갑니다.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열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뚜껑이 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겠습니다. 19절, 20절, 19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네,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내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완전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요, 미국에 있는 의회들은 성을 안 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막 던지고 난리치죠. 그리고 의장에 막 저걸 빼앗아요. 그리고 또 누가 제일 큰 사람이 이겨요? 뭐가 큰 사람이? 뭐가 큰 사람이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 타고났어요. 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어느 목소리가 큰 거예요. 근데 이 미국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기 할 말 딱 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자기 할 말하고 하고. 그리고 뭘 하느냐?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다 투표를 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민주주의의 아주 표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도를 순종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21절부터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눈이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 받는다는 거예요. 도를 순종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 그랬죠? 사람의 말로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사람이 이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연설이 아니죠. 이것은 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인도하는 게 바로 생명의 도,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혀를 제갈먹이라 그랬어요.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눈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네, 제갈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 있을 때요, 말하면 일파만파로 다 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는 건 뭐냐? 엎드리는 일이에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다 후회합니다. 다 후회해요. 그래서 오늘 잠언 성경에도 우리 아이들 가르치면서 의인도 벌을 받으리라, 죄인도 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한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면 보응이 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시험의 장소예요. 그것을 이기려고 애쓸 때는 시험에 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복을 주다 보니까 이게 눈이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게 되고 자기 부하를 죽이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자기의 그 몸에서 난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강간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는 고난의 길을 가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에게 주시는 벌은 회개시켜서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한 그런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혀에 재갈을 매겨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네?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시험을 이긴다. 우리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경건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경건한 생활을 안 하면요 세속에 자꾸 물들어요. 그럼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합리화하게 되죠. 불만을 갖게 돼요. 진실하게 믿는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시험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시험의 기간은 뭐냐? 10일이에요. 그 10일 동안 참으면 반드시 그 시험이 끝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잘 이겨야 돼요. 계시록 2장 10절 우리 찾아오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계시록 2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 서문학교예요. 시험은 10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만수라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든지 끝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을 통해서 이 시험의 기간을 잘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시험을 이긴 결과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는가? 하나님이 시험을 이겨야 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12절 본문 읽겠습니다. 12절 본문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은 뭐죠? 네? 영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요, 그걸 통과해야 돼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또 통과하지 못하면 그 시험이 또 와요. 안 올 수가 없어요.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세상의 원리를 보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대학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 가요. 대학을 졸업해야 대학원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못 가요. 그거를 넘어서야 돼요. 그 넘어서게 해주신 건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적 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시험의 그런 놀라운 역사, 시험의 종류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시험의 장소를, 또 시험의 목적을, 시험에 왜 드는가,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시험의 기간 참지 못할까봐 성경에 10일이다, 악어까지 참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시험을 이긴 결과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자라게 해준다는 거예요. 영안이 넓어지고, 영적 인격이 자라고, 영적 믿음이 자라고, 영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갔습니다. 이것을 이기면 하나님은 10배나 나은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다니엘 1장 20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 다니엘서 1장 20절. 다니엘서 1장 20절. 다니엘서 1장 우리 20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 1232페이지.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이 이 채식 시험에서 이겼어요. 기도와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니까 10배나 나은 지혜를 주시고 또 명예 영광의 복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잘 이겨 나가야 됩니다. 그건 누가 시험을 치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치워야 돼요. 광야의 시험, 불 속의 시험, 사자굴의 시험, 다윗과 같이 사울왕의 시험, 그 시험 주신 것은 낮추시고 마침내 복 주려고, 낮추고 복 주려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험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10배나 나은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리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도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낮추시고 마침내 복 주시고자, 또 시험의 기간을 주시고 그 시험을 잘 이길 때에 생명